이번 주가 날씨가 좀 쌀쌀해진다 그래요. 주일까지. 또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영의 대가 있던 데일 카네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형수가 예일 대학으로 이제 공부하러 떠난 아들의 안부가 늘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늘 편지를 쓰는데 아들이 답장을 해요, 안 해요? 아들은 답장을 안 해요, 그죠? 예. 그래서 늘 안절부절. 지금 같으면요, 뭐 어떻게 막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 당신 손편지 써서 보내는데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너무 고민합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형수한테 100불 내기를 합니다. 형수님, 저는 조카한테 그냥 간단하게 반 페이지만 써도 직가닥 답장이 옵니다. 그랬더니 웃기지 말라고,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도 답장을 안 하는 애가 삼촌이 그렇게 편지 쓴다고 답장을 하겠냐고 100불 내기를 합니다. 그 당시 100불은 큰 돈이었어요. 예. 100불 내기를 하는데 카네기가 조카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뭐 여기 날씨 좋다, 잘 지내고 있지, 아무 별 내용이 없이 반 페이지만 딱 쓰고 밑에다가 이제 참 네가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100불을 보낸다, 유용하게 쓰기 바란다. 그러고는 이제 돈을 거기다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조카가 직가닥 답장이 왔습니다. 친히 하는 숙부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곳에 계시면, 이곳에 살면서 늘 숙부님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떠고 저떠고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쭉 한 페이지를 쓰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에 참 그런데 동봉하셨다는 100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형수에게 100불을 받아 다시 100불을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참 가져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로웠던 다섯 처녀, 또 우리가 어리석었던 다섯 처녀, 이 비유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제가 수요예배 설교할 때마다 비유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알죠, 그렇죠? 이건 뭐 비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것도 없어요. 예. 교회를 뭐 조금이나 다닌 분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하세요. 그렇죠? 참 많이 하시죠?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던 지혜로웠던 청지기 비유 기억나십니까? 예. 자기가 주인의 돈을 막 쓰다가 주인에게 들켰죠? 그러니까 색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의 장부를 가져와서 빚진 사람 오라고 해가지고 장부를 막 다 바꿉니다. 근데 그 배경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지혜로웠던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고, 또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소출이 많아가지고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창고를 막 새로 짓고, 그럼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즐기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이 누구 것이냐 그러시면서 그 영혼을 걷어가셨다는 얘기. 이것도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베베 에서더, 물론 아직 20대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30대, 뭐 40을 좀 넘은 분들 계시겠지만 에스더가 일반적으로 그냥 30대 여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 여성의 그 라이프 서클을 보면 이 30대에서 여성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여성들의 그 라이프 서클을 보면 20대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30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출산도 하고 자기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겹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녀를 양육하고 이러면서 이런 어쨌든 30대 여성들의 자존감을 굉장히 잘 활용한 마케팅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30대 여성들을 미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죠? 당 너희들 아줌마가 아니야.
아줌마는 적어도 40대, 50대 막 이렇게 돼야 아줌마고, 당신들은 그렇다고 아가씨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당신들은 미시야. 그러면서 미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뭔가 하면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죠. 그죠? 새로운 정체성. 참 이게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경 안에서 우리 베베 에서드 여성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좀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이런 지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노라고 하는 답을 남자들은 42% 노라고 했습니다. 42%. 여성들은 몇 프로 될까요? 예? 72%입니다. 여성들은 72%가 no way 라고 답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런 얘기는 뭔가 하면 그만큼 여성들이 결혼 생활이나 지금의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종말장입니다. 종말장 24장, 마태복음 24장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비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글자 그대로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자, 여기 지혜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모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초청을 받지 못한 그러한 신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초청을 받았던 그러한 자매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청을 받은 여인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특권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 당시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랑 친구들과 함께 이제 즐거운 파티를 벌이다가 밤 시간에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근데 이때 신부가 기다리지 않으면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이 결혼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알겠죠? 이때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가. 그래서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뭐 알람 맞춰놓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펑크션 룸 이렇게 예약해가지고 몇 시에 결혼식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이제 이 초청에 응하려면 준비를 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기다려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신랑이 와서 자기가 초청한 신부가 기다리고 있으면 오케이, 그죠? 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구나 해서 함께 이제 결혼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신부가 나타나지 않아, 그럼 어때요? 내 프로포즈를 거절하는 것이다 생각해서 이 결혼식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결혼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비유의 배경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들은 모두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혼인 이 잔치 초대에 다 예스라고 응답을 한 그러한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은 말씀한 대로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다 응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신랑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어요. 이 준비가 안 됐던 이 신부들도 막 결혼 예식에 들어가려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이 결혼식을 하고 싶었단 말이죠. 애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뭡니까? 지혜로웠던 자들과 어리석은 자 둘 다 졸았어요. 참지 못하고. 예,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 지혜로운 자들은 안 졸고 졸음을 참고 기다렸다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 성경 잘 보면 똑같이 졸았어요. 피곤하니까 똑같이 졸고 똑같이 잠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결정적인 차이는 이들이 뭡니까? 기름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거죠. 외적으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데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다. 기름. 그럼 기름이 뭔가? 기름의 의미가 뭔가? 과거에 이것도 역시 기름을 성령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기름 나오면 성령을 의미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이 불타 없어지기도 하고 기름이 다 없어지니까 또 뭡니까? 성령을 내가 돈 주고 사러 가기도 하고 이제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내적인 변화. 알겠죠? 내적인 변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내적으로 변화되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는데 정말 이 사람이 내적으로 변화가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 이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과의 혼인 관계 전에 우리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 시키기 전에 프리메리털 카운셀링을 하는데, 프리메리털 카운셀링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대로 착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대로 잘 준비되고 좀 더 배워서 결혼하는 커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커플은 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커플이 있어요. 알겠죠? 좀 변화되고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결혼하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도전을 제가 하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혼인 이 관계를 맡기 전에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바로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오늘 밤에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주님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크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자, 이 위기의 때에 차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 차이가 드러났어요. 위기의 때에 차이가 나요. 보통 때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제 아내가 다치고 난 뒤에 이제 재활을 했잖아요. 재활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재활의 비결을 물어요. 그래서 제가 2명 벌써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예. 정말 이 재활의학 박사학위를 하나 제가 수여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재활할 수 있는가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은 다치기 전에 몸의 상태가 어땠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다치기 전에 건강했으면 빨리 건강하게 재활이 가능하고, 다치기 전에 몸이 허약한 상태였으면 아무리 재활을 열심히 해도 몸이 그렇게 빨리 건강하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치는 걸 누가 알아요? 그죠? 다치는 건, 사고는 한순간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건강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위기의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요, 내가 뭐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지, 좀 더 바쁜 거 끝나면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지, 제자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지. 근데 여러분 천만에요. 예. 우리 인생에서 위기의 때는 언제 찾아올지를 몰라요. 예. 제가 여러분 그 이지선 자매 아시죠? 이지선 자매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예. 이지선 자매 간증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 대학생 때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게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했는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다치기 전에 그 젊고 꽃다운 시절에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많은 건 누리지 못하고 늘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고 했는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안타깝고 좀 뭡니까 속상한 것 같지만, 자기가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 인생의 위기의 때를 극복하기 위한 믿음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간증에서 그 부분이 제일 좋아요. 저는 제일 좋아요. 그래, 맞다. 예? 위기의 때를 극복하기 위한 믿음이다. 예.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평소에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분들, 이분들 뒷정리를 하는 유가족들이 있는데요, 이런 유가족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떨 때는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물론 정말 그의 그 떠난 모습이 아름답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뒷정리하면서 가족들이 많이 상처를 받아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죽을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하고, 예? 자기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좀 잘 정리하지 못하고, 그 자기 좀 남들이 봐서는 안 될 것들이 나오고, 그죠? 과거에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유가족들이
참 이렇게 자기의 뭡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두 가지 막 이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베베 에서더 사랑방 헌신 예배인데요, 제가 우리 학부모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아이들과 초등학생 때의 관계를 잘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하이스쿨 가면 끝난다. 그때부터는 영원히 자녀들하고 이 관계가 이제 끝이다. 그냥 늘 그렇고 그런 관계다. 초등학생 때 정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이 아이들이 하이스쿨 가고 대학생이 되고 나중에 설사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부모하고 함께 그런 애정의 관계가 되는데, 초등학생 때 이 아이들하고 관계가 정말 서먹서먹하고 뭐 자기 할 일 자기가 하고 가정의 식구들이 다 그냥 불풀이 흩어져 있는 모습으로 살게 되면 금방 이제 하이스쿨 대학생 되면서 자녀는 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위기의 때를 만나면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매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위기의 때를 위해서 오늘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도 참 하나님의 자녀와 거짓 자녀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윌리엄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파괴적이고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사람의 진면목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에 또 지나간 또 세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을까요? 이제 벌써 9월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등불이 준비가 되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잘 극복하고 해결해 왔는지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때마다 늘 등불이 부족해서 여기 꿇어다니고 저기 꿇어다니고 그렇게 우리가 시달리다가 또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만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과 이것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 여기 보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안 돼 그러잖아요. 그죠? 이 기름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뭔가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야, 이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죠? 내 아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니까 난 안 해도 돼, 이거 가지고 하늘의 상급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 영적인 진리는 절대로 나눌 수가 없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이런 재미있는 이제 표현을 남겼습니다. 각자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예. 마지막으로 종말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예. 우리 교회 근래 도 선생님이 2번 왔다 가셨는데 예고를 하고 옵니까? 예고 안 하고 오죠? 예, 보니까 새벽 3시에 오시더라고. 보니까 새벽 3시. 여러분, 새벽 3시가 가장 사람이 깊이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새벽 3시. 알겠죠? 예. 성경에도 뭐 밤 4경에 3경에 4경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가 제일 사람이 깊이 잠드는 시간이에요. 그때 갑자기 그냥 도 선생님도 오셨잖아요, 저희 교회. 그런 것처럼 예고가 없이 온다. 예고가 없이 우리가 맞게 된다 말이죠. 주님께서 당장 오실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설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온다, 오케이. 근데 내가 바로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날이 우리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오래전에 한국을 갔는데 그때 여기 계신 전도사님이 제게 부탁을 했어요. 예. 여기 뭐 책을 몇 권 한국에 계신 친구 전도사님에게 전달하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해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책을 심부름 받아왔는데 이 책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자고. 예. 그래서 2주 뒤에 약속을 했어요. 그때 오래전 얘기입니다. 2주 뒤에 약속을 했는데 이제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때는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었어요. 전화를 했더니 다른 분이 전화를 받아요. 그러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2주 사이에 30대 초반이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30대 초반인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작년 2월에 생각나십니까?
저희 같은 교단에 있던 후배 목사님, 그냥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모님하고 다른 딸은 한국에 그때 방문 중이었고요. 이제 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여기 일이 있어서 일 마치고 그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야 돼서 아버지가 공항에 픽업해 주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숨을 안 쉬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신데 후배인데 돌아가신 거예요. 주무시다가. 오늘 밤 잘 때 내가 내일 아침에 깬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즉 오늘 보면 13절 마지막 뭐예요?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기름을 사야 할 때는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기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유행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쁜 여자와 살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와 살면 30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와 살면 3대가 행복하다. 와, 그죠? 세상에 사는 얘기지만 참 멋진 표현 같아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성들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베베 에서더 사랑방 우리 자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여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시니어가 됐을 때를 준비해 나가고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여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이 비유는 매우 심플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심플한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또한 분명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준비를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젊고 건강한 것이 감사합니다. 금방 세월이 지나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분이랑 함께 점심 교제를 하면서 시드니 올림픽 얘기를 했는데 24년 전이더라고요. 24년. 금방 세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로운 여성과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